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도로 추워졌습니다. 집어넣었던 겨울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복도 다시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5월까지는 계속 입어야 할 듯 합니다.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7편은 이러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즉 도에게 밀고 사건 이후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온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한 이후 많은 후원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1살의 성악가 조수미 씨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될 사람은 된다. 한번 해보자.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 하려고 여기에 온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비록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막상 접하게 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 정말 새로운 일을 앞두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몰려드는 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이 무사히 지나갔는지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내 힘으로 하려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로 피하듯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자들에게 보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대적들에 대한 보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대신하여 대적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해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본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연상시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연상시킵니다.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공격성이 사자와 같고 그들의 잔인성이 풀무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사자의 위기와 불사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굳건합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시인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악인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시 악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도로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대략 그 숫자가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억울한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기도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한 경험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7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기나긴 밤이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한다면 밝아오는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담대한 찬양을 통해 길었던 고통의 밤을 깨우고 새벽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새벽이 되면 악인은 다 사라지고 의인은 드러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악인에게는 수치와 멸망의 때이지만 의인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인생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부담감들을 기대와 설렘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